교회 시대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환경에서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부자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공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거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거부가 되고 다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고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생기고 엘리야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경험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성경의 원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가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 한 예입니다. 일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희생, 이러한 원리를 그들이 발견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도 먼저 발전할 수 있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느냐?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했더니 거기에 효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던가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마치 민주주의의 원리가 현대 시대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복지든 이런 것은 서구 세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이와 같은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부를 얻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리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에는 가난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던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는 친디아라고 불리면서 인도의 전기를 소모하고 또 석유를 사용하고 공장을 짓고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인도와 중국에 늘게 되니까 세계의 원유값이 오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인구, 과거에는 먹여야 될 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역사 속에 기근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그들에게 늘 부담이요 단점이었지만 이 시대에 와서는 중국의 인구가 장점이 돼서 큰 마켓을 형성하고 또 인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개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상자 밖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하고 자기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잘 되고 남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중동의 아랍 국가와 아랍 민족을 생각할 때 다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석유가 있으니까 저렇지, 석유 덕분에 잘 살지, 석유만 없어봐라, 저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미개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멸시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나 두바이라는 국가는 같은 아랍 민족이지만 그들이 서방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이니까 두바이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미신과 우상과 불신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세계 역사의 축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경제, 민주, 인권, 문화 이런 것이 서구 문명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더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우수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복음의 영향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진리를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근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 과거의 관습이든 가난이든 미개함이든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걸어오던 길에서 새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생을 가르치지 않고 전생의 업보를 가르치지 않고 운명에 예속되지 않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과거가 어찌했든 과거에 죄가 있었든 가난이 있었든
저주가 있었든 불행함이 있었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옛날 주인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인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은 새 임금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새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서